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지혜의 은사나 분별의 은사나 그게 그거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분별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분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분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머릿속에 넣을 수는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 말씀에 어떤 생명이 작용을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냥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나 너 만난 적 없는데. 우리가 명함 하나 들고서는 이 사람 내가 알아. 찾아갔더니 그 사람 나 모른대요. 그럼 나만 사기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사이여야 된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있어야 되죠? 능력 있어야 되죠? 분별. 오늘 말씀은 분별인데 사람들이 분별에 대해서 별거 아닌 줄 알아요. 분별이 저기 점집에 점 보러 가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땅을 살까요 말까요? 제가 로또를 샀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분별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 영적인 세계를 요만큼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분별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다. 분별은요. 분별이 뭐냐? 하나님과 중심이 같다. 하나님과 중심이 같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뭘 한 가지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를 찾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에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는 내 중심이 같다. 나와 중심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그게 분별이에요. 그게 분별. 잘했냐 잘못했냐?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찾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분별. 그래서 심정, 하나님과 심정이 같아져서, 중심이 같아져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이걸 뭐라 그러면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아시겠어요? 분별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제가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름을 뭐라 지을까요? 좋은 걸로 지어라. 제가 장명소인 줄 알아요? 제가 주식을 살까요 말까요? 제가 펀드 매니저인 줄 알아요? 그건 분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분별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했을 때에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구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큰 나라를 주세요? 강한 능력을 주세요? 강한 군대를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달라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왜냐? 내가 어떤 판결을 했을 때 그 판결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판결과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게 하나님과 중심이 같은 거예요. 그래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변질됐다.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신을 받아들이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사업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 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타락해버려서 결국은 내 유익과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과 연합되고 내 신앙은 잊어버리는 일이 된다. 그럼 틀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맞냐 틀리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럼 옳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술 열심히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헌금해서 교회 져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 영혼은. 그것을 먹고 타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 물질의 시험, 항상 신학생들은 가난해. 뭘 했냐면요, 대리운전을 했어요. 대리운전. 그 대리운전은 어떤 때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어야 일이 많아요. 그럼 내가 학교 갔다 와서 일이 골라서 넉넉하게 하려면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어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대전시가, 유성구가 흠뻑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갔다 오면 또 있고 갔다 오면 또 있고, 여기 가도 술 먹은 사람, 저기 가도 술 먹은 사람, 여기 가서 하나 태우고 저 내려주고 거기서 또 태우고 밤새 딱 다녀 여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주님, 오늘 한 사람이라도 술 안 먹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잘 다니고 돈을 열심히 벌고 하려면 사람들이 진탕 취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버렸어요. 편하고 좋은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깐의 유익을,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러면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내 자식 서울대 보내면 그거 좋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선한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분별이에요.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라. 그것이 제가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사업이 잘 될 때 솔로몬처럼 타락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항상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연합되어 있어야죠. 벗어나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경계 바운더리를 딱 우리나라의 영토가 있듯이 이거 벗어나면 함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영토를 벗어나는 순간 남의 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선이 보이는 게 분별이요. 내가 여기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보호받지 못하겠구나. 망하겠구나.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분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냐? 뭐 요렇게 드리세요, 요렇게 드리세요, 요렇게 드리세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시켜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시고 싶어서 그 아들 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애절하심을 닮아서 그 말씀을, 그래 예수님의 피가 헛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주신 그 은혜가 헛되면 안 되지, 내가 반드시 은혜 받고 살아야지. 그래서 아멘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배워서 하는 아멘하고 그 심정을 깨달아서 하는 아멘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럼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느냐, 막 난 안 졸았어, 내용 기억해, 막 난 이래. 그보다 더 중요한 거요. 예전에 누가 그랬습니다. 너 뭐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았지. 나 눈물 한 바가지 쏟았어. 너 뭐 은혜 받았는데? 모르겠는데. 근데요, 모르겠는데 씨는 땅속에 심겼고 그 씨는 살아서 역사했고 그 말씀으로 나는 그 시간에 변화되었고 나는 저주와 결박에서 풀어졌다. 그리고 잊어버렸다. 저주와 결박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그 문제구나 하고 숙제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고 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저주와 결박이 풀어져 버리고 내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하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게 주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주일날 돈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러는 거, 그럼 주일날 돈 쓰면 죽냐?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벼락이 떨어진다면 금요일날 저 홍대에는 지진 나야 돼요. 금요일 저녁에 강남에는 벼락이 쳐야 돼요. 지진이 나서 갈라져서 그냥 건물이 통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술, 담배, 죄의 문제, 또 이런 것들, 또 그것도 알 수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나는 안 하니까 깨끗한 놈, 너는 하니까 나쁜 놈,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지성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말 잘못했다가 대지게 혼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말도 함부로 못하는구나. 그 복이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스려져야 온 몸과 영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게 다스려져야 내 몸이 다스려지고, 이게 다스려져야 생각이 다스려지고, 이게 다스려져야 마음이, 감정이 다스려진다.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내 생각이 튀는 대로 가잖아요. 말이 막 나오잖아요. 얘랑 얘기하고 있다가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내 머릿속에 튀어나오고 딴 생각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 전 말을 통하여서 내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분별하며 사는 사람인지 안 하고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드러난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 말이 맞긴 맞다니까. 막 팩트를 막 때려요. 막 너는 이게 잘못이고 너는 이게 잘못이고. 근데요, 그 순간에 그 마음 안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 마음 안에서 참소당한다. 참소가 일어나. 그 심령이 맞아 죽어.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어. 그 심령이 돌 맞아. 그 마음이, 심령이 상해버려요. 상한다. 그 내 말이 100번 맞아도 그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셨을 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속이 상하는지 안 상하는지 보거든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아니라 그 심령이 상하는지 안 상하는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맞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내 생각.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잖아요. 연합되지 못했잖아요. 중심이 하나님과 다르잖아요.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분별하며 사는 사람인지 분별 못하며 사는 사람인지는 분명히 말에 들어있어요. 그게 그 말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에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정확한 영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인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인지는 분별하며 사는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반드시 분별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찬양 부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교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꼭 늦게 와. 예배 시간에 또 늦었어요. 우리 다 찬양 시작하는데 그때서야 이제 우리는 다 단복 갈아입고 기도하고 준비 철저히 하고 찬양 올라가는데 찬양 시작했는데 그때서야 이제 쫄래쫄래 그냥 옷 입고 막 그것도 표정도 늦었으면 얼른 뛰어.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따졌을 때는 야 임마 네가 시간을 나이가 얼만데 시간을 봐야지 지켜야지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심정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 안 늦고 싶었어. 그 마음이 안 늦고 싶었어요. 빨리 오고 싶었어. 근데 늦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어서 이미 속이 상할 대로 상해서 나 일찍 가고 싶었는데 늦었어. 어떡하냐? 주님 앞에 어떡하냐? 가면 또 혼나겠지? 죄송스럽고 나 오늘 진짜 예배 잘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속상함을 가득 들고 왔어. 근데 거기다 대고 확 찔러봐요. 주저앉아버리고. 근데 그 늦어서 이러고 오고 있는 학생을 보는데 정말 일찍 오고 싶었구나. 그 영의 소원이 보이는 거예요. 야 빨리 와. 기다렸다. 오늘따라 네가 너무 보고 싶더라. 그러면서 축복송을 그 시간에 우리가 축복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축복을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한 주저앉아서 그냥 펑펑 우는 걸 사람들이 보든 말든 알고 있었어요. 그 아픔을 하나님 만져주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반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아십니까? 저 반에 한 번만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저 선생님한테 내가 한 번만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공감 능력이 제로예요. 우리 동생 웃잖아. 저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작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보통 아닙니다. 근데 겉으로만 잘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잘났냐 못났냐 잘하냐 못하냐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가지 않고 있구나 막 가르쳐야 된다고 규칙을 세워야 된다고 하게 해야 된다고 아니요 마음이 철이 들어야지.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거는 영적으로 철들었다. 철들었다.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된다. 영적으로 공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말씀대로만 하면 천국 가니까. 말씀대로만 하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노하시게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준섭이 한번 나올래? 뒤돌아봐. 내려가. 너 키 커갖고 뒤돌아봐. 왜 그래? 정신 차려. 잘 들어. 저 당황하지 말고. 응? 자, 얘가 만약에요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면서 못된 짓을 해. 막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다니고 술병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어깨 치고 막 뭘 봐! 이러고 댕겨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 이러고 다니다가 아빠한테 맞으면, 아빠한테 들키면 나 맞아 죽는데? 이게 1번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러면 걸리면 맞아 죽는데 이 인간은 못 고칩니다. 이 인간은 걸리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데 그러면 안 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죽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지가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댕기다 보니 내가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할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낙심하고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생했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걸리면 우리 성도들이 보면 욕할 텐데, 우리 목사님이 보면 뭐라 할 텐데,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걸리면 죽는다. 걸리면 죽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건 율법주의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양실에다가 소주 숨겨놓고 성도들 없을 때 혼자 홀짝홀짝하지. 성도들 없는 데 가서 못된 짓 하지. 걸리면 안 되니까. 안 걸리면 되니까. 걸리면 안 된다. 안 걸리면 된다.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누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탕자라고 하는 놈이요, 성경에 탕자 아시죠? 걔는 성이 탕씨인가?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좋은 결말을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탕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내 분깃을 주소서. 그 뭐 하려고? 친구들하고 허랑방탕하고 창기들 불러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타락하려고. 아버지 눈 밖에만 벗어나면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한테 통제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 안 걸리게. 난 아버지한테 안 걸리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고 아버지가 없어서 안 걸리면 된다. 그러니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탕자가요, 내가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대를 품으시고 나를 정말 나보다 더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속상하실 것이다. 철이 들었으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중심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분별이 안 되면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지 믿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지 이 분별이 안 되면 내가 믿음과 열심이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요. 내가 내 머리통으로 잘 기억하고 말씀 잘 외우고 내가 잘 적용하고 내 생각으로 내 똑똑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저희가 그걸 문학적 분해라고 그럽니다. 문학적으로 분해를 한다. 문학적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과 그 당시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과 그 모든 것을 반영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 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이 진짜 맞는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분별이요. 남 하는 행동 보고서는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누가 먼저 보인다고요? 내가 보인다. 반드시 내가 먼저 보인다. 반드시 내가 먼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나를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 그게 분별이에요. 그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 수련회 가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목은 다 쉬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눈물 흘려가며 왠지 아십니까? 회개했잖아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 주신 하나님, 그분의 심정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 있으니 이제는 나는 이 사랑 안에 살기 원해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요.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때 지혜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지식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믿음, 말씀의 능력이 확 내 안에 죄를 몰아냈으니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까지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모습을, 죄와 결별된 모습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모습을,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을 기뻐하시는구나. 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겠다. 그럼 찬양 한 곡 하는데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분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이거 없으면 찬양이 안 되지. 이거 없으면 예배가 안 되죠.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이 경험돼야 되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돼야 되고, 내 심령을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어떤 초능력이나 신비한 신비주의, 은사는 신비주의, 영적인 세계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신령한 지식이 뭐냐? 예수 믿고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지식, 천국 갈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걸 갖고 싶으면 청년들이 아멘 이러겠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별이 안 된다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분위기에 끌리고 내 몸 컨디션에 끌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내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성령님의 그 간구하심과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애절한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면 나를 살리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살고 싶은 그 은혜를 받고 싶은 내 마음, 아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말이 어디 갔어? 말이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다. 말이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다. 그 아멘하는 태도를 보면 그냥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남들보다 믿음 있어, 난 열심히 있어, 내가 아멘 얼마나 세게 하는지 알아? 아멘! 뒷산까지 연습해 막 아멘! 이러고 와, 그 사람 막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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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뭐 이렇게 많이 랩하는 거예요.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심정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돼요. 살고자 하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절함을 볼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오든 200만 원을 벌어오든 300만 원을 벌어오든 우리 집사람은요 항상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셨어요. 고생했어요. 남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어. 힘들었지. 내가 밥 차려놨어. 그러면서 맞아주는 아내를 봤을 때 자기 생활에서 나를 봐.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네 생각 빨리 버리고. 왜 인상 쓰고 쳐다보고 있니? 지금 인상 쓰는 대목이 아니야. 너는 막 영화 보면서도 막 희한한 거지. 막 다른 사람 다 웃을 때 이러고 있고, 남들 다 막 이러고 있을 때 막 혼자 하하하 이러고 있고. 똑같아요. 똑같아. 영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남자들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걱정하고 나를 인정하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할 때 밖에 나가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갔다 오는 거 고생했다. 힘들지.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어때? 공부 열심히 했어? 수업 시간 안 졸았어? 너는 뭐 배웠어? 피하고 싶어. 피하고 싶어. 그래서 비가 노래했잖아요. 태양이 싫어. 태양을 피하는 법. 숨고 싶은 거요. 숨고 싶은 거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숨으려고 들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보이니까 숨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이다. 판단하실 것이다. 왜? 자기도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러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내가 남을 판단하면 자기 어떻게 됩니까? 판단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도 율법으로 판단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불편한 거예요. 회개의 말씀이 자기가 남을 참소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강력한 말씀이 자기도 불편한 거예요. 강하게 찔러오니까. 근데 뜨거운 사랑으로 품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늦었는데 그 심령 속에 나는 진짜 일찍 가서 하나님께 오늘 진짜 예배 드려야지, 잘 드려야지. 근데 아침에 교회 안 다니는 아빠한테 꼬투리 잡혀갖고 막 대지게 혼나고 늦게 왔어. 그것도 온다고 온 거예요. 속이 상할 대로 상했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은 얼마나 받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우리 안에 복이 있으려면 열려야 돼요.
그 팔복은요, 세상에서 내가 긍휼히 여겨, 내가 심령이 가난해, 뭐 내가 뭐 애통해, 난 많이 울어, 나 교회만 가면 울어. 왜 우는데? 영적으로 열려야 받는 복입니다. 영적으로 열려야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강하면 강할수록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그게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율법인지 사랑인지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 안에 살고 있나 사랑 안에 살고 있나? 율법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해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만 드러나면 푸르락 기분 나쁘고 쪽팔리고 막 힘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도 내 얘기 하는구나. 왜? 율법이라 그래요.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사랑인지 율법인지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분별이 안 돼요. 제가 모든 생활 속에서요, 특히나 우리의 같이 신앙생활하는 영향력 안에서는 그 말이 잘못됐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발전할 가능성이 제로구나. 말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발전할 가능성 제로입니다. 내 감정대로 말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발전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다. 그래서 혓바닥은 불의 세계예요. 말부터 분별하자는 거예요. 혓바닥은 불의 세계예요. 이 쬐끄만 혓바닥이 칼보다 강하고, 이 쬐끄만 혓바닥이 저주받게 만들고, 이 쬐끄만 혓바닥이 내 온 몸을 대변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근데 말을 고치면 다 고칠 수 있다 그랬어요. 다 고칠 수 있다 그랬어요. 온 몸을 능히 제어한다 그랬어요. 왜냐? 말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 육적인 사람에서, 근데 어떤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마음이 편한, 막 내가 얘한테 돼지게 혼날라 그래.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위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막 돼지게 혼내. 하나님 볼 때 아이고 저 왜 저렇게 얘기하니? 왜 저렇게 얘기하니?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막 갖다 해요. 그럼 얘는 심령은 죽어지고 나는 죄짓고 하나님은 속상하고. 근데 하나님이 얘를 누가 봐도 혼날 일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싶어요. 위로가 되냐? 맞았는데 뭘 위로가 돼요? 안 됩니다. 그래. 잘생겼어. 그지? 갈마동에서 제일 잘생겼잖아. 그지? 니네 동생 얘보다 잘생긴 사람 본 적 있어? 없지? 인정해줬어. 수환이가 너 잘생겼대. 또 잘생겼다니까 좋아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얘를 위로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씁니까? 안 씁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불러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다 쓰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막 참수당하고 막 불편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 좀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되냐? 난 너를 정죄하려고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사랑을 깨달으라고, 오늘 내가 생명 주려고, 오늘 내가 해결해 주려고, 내가 저주와 결박을 풀어주려고 내놔라. 가지고 와라. 내게 내놔라. 근데 막 나는 기도 안 했어. 나는 뭐 믿음이 없어. 나는 뭐 하나님 기쁨 될 수도 없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받으시고자 하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별케 하시잖아. 성령님께서 분별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정확하게 성경에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분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는 분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냐 분별 못하는 사람이냐 이거 보면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얼만큼 분별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다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퀄라이저가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있다. 지혜의 깨달음의 수준, 경험의 수준, 믿음의 수준, 능력의 수준, 분별의 수준. 근데 아예 없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기능이 없어요. 소리가 깡통이에요. 우리가 마이크를 꽂아도 여기다 믹서기에 꽂잖아요. 그러면 저음, 고음, 울림 다 조절해갖고 소리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가장 듣기 좋은 소리로. 근데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가격이 안 나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값어치가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쓸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시리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분별이에요. 아, 이게 죄구나. 내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시겠구나. 하나님이 애절하게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과 떨어졌다. 하나님과 떨어졌다. 이게 죄예요. 너희만 잘못했어.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러면 애절하게 부르시는 탕자를 애절하게 돌아오나 막 보는 거요. 저 멀리 막 어디 안 오나? 왔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닌가? 막 부르시는, 막 애절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는 것이 그게 회개요. 그게 은혜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게 죄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요. 그럼 살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살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그 예수의 피가 필요한데 피 없이는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피 없이는 회개가 없어요. 피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내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 되잖아. 내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 되는데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감히 죄 가운데 살아갈 만한 용기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만한 용기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죽고 안 죽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속을 바득바득 썩여가면서 살아갈 용기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서는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반드시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정을.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을 함께 하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분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더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더 내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뜨겁게 가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을 이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이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죄에 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죄에서는 빠져나왔으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없이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이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적인 어떠한 선을 이걸 넘어가야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들으면 사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들으면 사는데 마귀가 그냥 가게 두겠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와서도 예배를 방해받고 들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고 안 깨달아지게 만들고, 이것이 애절하게 들리지 않는데, 애절하게 들리지 않는데 더 연약한 영혼들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섬겨야지 누가 섬겨요? 우리가 건면해야지 누가 건면해요? 나오나 안 나오나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 안 나오면 지옥 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다, 사랑한다, 밥 먹자, 막 애절하게 찾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수준을 딱 넘어가야 돼. 인본주의의 길은 갈 생각도 하지 말고 영적인 길을 가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로 반드시 내 안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대전의 부흥과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성령이 안 계시면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우리가 항상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모든 순서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